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백성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예배당에 나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죄악 중에 고통받고 있는 낮고 천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도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려주일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는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도 주님의 겸손함은 본받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높은 마음과 교만한 행동으로 일관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수치와 고난을 다 참으시면서 아버지께 순종하며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저희는 아주 작은 고난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며 온전한 사랑을 보이셨는데,
저희는 이웃의 작은 실수와 잘못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비난하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받고서도 죄악된 행위를 고치지 못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은혜와 긍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과 은사로 주의 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살펴주시사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공동체 살펴 보호하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마음들이 절제와 깨달음과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사 주님의 온유함과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경원 목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듣는 모든 자에게 마음에 새겨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살펴주시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평화 주시옵소서. 영도 앙상블과 섬김의 손길들 기쁨의 모든 일 되게 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세례 성례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 및 선교 주일로 지키면서 1부, 2부, 3부 예배 때에 세례 성찬 성례전이 있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은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한 거룩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기도회는 우리가 교구별 기도회로 드리면서 수요 저녁 기도회는 기존대로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 기도회로 드립니다. 좋은 이웃 프로젝트가 다음 주일 우리 부활절을 맞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물품을 전하는 이 사역을 다음 주 3부 예배 후 진행하겠습니다. 부활절 가족 찬양제가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우리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 찬양제 신청하신 분들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5시 25분 본당에서 이 자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1년에 다른 특별한 날보다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새벽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교육부의 새 이름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조강민 목사님에게 전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뜻을 전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우리 교우 동정 우리 다 모임 및 안내 우리 광고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평화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공함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우리 목요일에 있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인 한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으로 가는 여객선을 탔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만 되면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사 시간만 되면 다들 식당으로 가서 맛있는 뷔페 음식을 먹는데 자신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때만 되면 슬그머니 가판으로 나와서 싸가지고 온 비스켓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며칠 지나자 그나마 준비해온 것도 다 떨어져서 많이 배를 곪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 시간에 도무지 얼굴을 보이지 않고 또 점차 말라가는 이 영국 남자를 발견한 그 배의 선장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식사 시간만 되면 식사는 하지 않고 혼자 가판에서 비스킷을 잡수십니까? 그러자 선장에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선표, 배표만 샀지 식사권은 사지를 못했고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던 선장 깜짝 놀라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산 선표에는 하루 세끼 뷔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특별히 만약에 이 배가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배가 여객선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배를 타고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식당의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그 권한,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당연히 누려야 하고 우리가 배를 타고 가는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이라면 꼭 참여해야 되고 누려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 또 많은 경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예전에 입학한 후에 10년 동안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다닌 게 10년, 기숙사 산 게 7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새벽 기도회, 수많은 채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은 특별히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예배였어요. 저에게는 이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교사 파송 예배였습니다. 당시에 저희 학교에서는 이 통합 측 교단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파송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시는구나를 마음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바로 성만찬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끝낼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보다 훨씬 많은 성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간은 정말 가장 은혜롭고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성만찬의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으로 느낀 게 아니라 몸으로 느꼈습니다. 몸으로. 왜 그랬을까요? 이 성지동산이라고 우리가 신학교를 얘기하는데 선지자들의 동산이라는 의미죠. 선지동산에서 살아가는 이 신학생, 교수, 직원들이 함께 드리는 이 성만찬 예배에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제가 교회에서는 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1년에 몇 차례는 성만찬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래왔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신학교에서 성만찬 예배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신학교에서 드리는 성만찬 예배는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왜 교회에서 드리는 성만찬 예배는 이런 감동이 없을까 하는 생각,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성만찬을 집례하는 사람이나 또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성만찬에 대한 이해, 성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학생들 그리고 신학교에서 이 성만찬을 인도하시는 집례하시는 이 교수님들이 성만찬을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기대하는 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신학생들이 기대하는 것이 교회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신학교의 성만찬이 은혜가 넘쳤고 정말 힘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이 무엇인가?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 성만찬, 그리고 각 절기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이 성만찬, 이 성만찬은 무엇이고, 이 성만찬에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것을 맛보아 누리는 영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천사와 사람의 차이를 묵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천사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 당장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는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참 편리할 것 같아요. 먹지 않고 사는 거. 저 먹지를 않으니까 화장실 갈 일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시간 중에서요, 먹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먹는 시간, 그리고 또 먹은 다음에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을 정리한 다음에 먹은 것을 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시간, 그것뿐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시간, 이거 다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먹는 것과 관련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천사는 그게 없잖아요.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근데 물론 어떤 분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큰데 이것이 전혀 없는 천사보다 사람이 낫다고요. 먹는 것을 위해서 애써보지 않아서 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먹는 것을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요, 천사와 다르게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말이죠. 여러분, 먹어야 사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어디에 성경에 언제부터 나올까요?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 뒤에 구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신 바로 직후에 이 땅에 어떤 먹거리를 주셨는지 먹거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바로 주시는 말씀이 이런 거 너희는 먹어라. 먹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건 보는 것, 만지고 즐기는 것과는 이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보고 만지고 즐길 때 그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고, 사실 거리를 두고 만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즐길 수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하지만 먹는 건 다르죠. 여러분, 먹을 때 그 먹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가 그 먹는 그것이 우리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신비입니다. 성만찬 시간에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일부가 돼요. 신비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그 떡과 잔이, 아니,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천사에게 없는, 천사는 성만찬을 할 수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먹는 것에 제한을 두십니다. 얼마나 많은 제한을 두실까요? 많은 제한을 두실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 먹는 것에 대한 더 많은 제한을 갖고 있죠. 오늘날은 먹을 게 많아서 부족해서 못 먹는 사람보다, 특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먹을 게 많은데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 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먹으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먹거리를 주셨고요. 단 한 가지에만 제한을 두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인간은 먹을 수 있는 존재고 먹어야 하는 존재이지만요, 무한한 탐욕과 탐식에 빠지지 않도록 한 가지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하셨지만 오로지 한 가지를 제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제한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게 했어요. 아무거나 다 먹고 살아라 그러면 주님을 기억할 필요도 없이 막 먹고 살 텐데, 막 먹다가도 어느 한 가지를 내가 먹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 계명을 주시고 그 제한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또 한 가지를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한 가지만 제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신, 먹게 해주신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류는 모든 것을 먹는 것이 가고 단 한 가지만 제한하신 그 말씀에도 불순종했습니다. 또 이와 정반대로 때로 하나님은요, 먹을 것을 주변에 두지 않으시고 주시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먹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요? 언제 이 말씀 주셨을까요? 만나를 주셨을 때요. 광야에서 다른 먹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의 경우와 같이 만나를 주시면서도 사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음식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먹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제한을 하셨어요. 어떤 제한을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그 먹는 것을 갖고도 한 가지이기지만 그것으로 또 탐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한을 하셨냐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오멜만 거두어라, 만나를. 그리고 거둔 만나는 보관하지 말고 당일 다 먹어라. 당일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안식일에 그것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제대로 못 지켜요. 모든 것을 먹어도 되고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말씀도 못 지켰던 게 인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먹을 거 없어요. 하지만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키지 못해서 어떤 경우엔 탐욕에 빠져서 과하게 만나를 거둬갖고 만나가 썩고, 나누지 않고 막 독식하려고 하는 탐식을 보이고, 또 제때로 거두지 못해서 배를 곪기도 해요. 이틀치를 거두지는 못해서.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먹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먹을 때만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이거 내 건데, 이건 내 시간인데. 여러분, 그 시간이요, 그 재능이요, 그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탐욕이 되고 다 썩어질 것이 되고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특별히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고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먹거리, 그런 소중한 식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저는 성만찬 시간에 사실은 요 하얀 전병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성만찬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배가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소규모의 성만찬에선 가능할지 몰라도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는 성만찬에서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워서 지금도 사실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하고죠, 말이죠. 왜냐하면 성만찬은 기본적으로 식사예요. 성만찬은 어떤 전례와 예식이기 전에 원래 성만찬은 그 성만찬 자체가 원래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원래 성만찬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배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작아져서 요만큼 전병과 요만큼의 포도주를 먹죠. 우리 교회는 포도주도 아니고 포도주스를 먹고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도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무교병도 있고 순나물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인데,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분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주셨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하셨어요. 넘어가게.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넘어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의 저주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심판이 넘어가게 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 외에도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을 생각하게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과정들이 말입니다. 먼저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에 흑암의 재앙이 3일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장자가 죽는 재앙 전 흑암의 재앙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일 전, 즉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자신의 집으로 소중히 끌고 와야 했어요. 6월절 4일 전에요. 예수님도 바로 그날 나귀를 타고 자신의 집인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집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순양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이자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6월절 당일이 되면 9시에 양을 기둥에 묶어두었다가 오후 3시경에 잡았어요. 예수님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시쯤 운명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듯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던 그 자리에서요,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고,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음식을 먹듯이 말이죠. 유월절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으면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했어요. 우리는 성만찬 때 사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남김없이 다 먹어야 돼요. 남으면 이거 교육자들이, 장로님이나 교육자들이 가져가서 다 먹습니다. 이걸 지나가게 놔두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 무리와 제자들을 먹이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남자 성인만 5,000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유대인들. 남자 성인만 5,000명이니 다른 사람들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역시 남자 성인 4,000명이 되는 이방인들도 먹이셨어요. 5병이요 7병이요 사건들이 그거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후에도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또 7 제자에게 나타나서 조반을 먹이시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이리라. 우리 주님은 먹이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 식사를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 식탁에서 함께 나누며 식사하시는 분, 교제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만찬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성만찬이 어떤 자리입니까? 성만찬 제사 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리예요. 주님이 여신 잔치에 함께 그 식탁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여전히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만찬은요, 목회자는 꼭 검은 가운을 입고 빨간 스토를 두르고 집례합니다.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한다는 의미에서는 맞아요. 검은색의 빨간 스토리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장례식이나 추도 예배 분위기가 성만찬의 분위기입니다. 이건 마치 매 순간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을 지키셨던 것을 이렇게 재현하는 것 같아요. 성만찬 때마다 십자가를 재현하고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 같은 느낌.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 이 성만찬 때마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성만찬을 하는 교파와 교단이 로마 가톨릭이죠. 그들은요, 실제적으로 이 예배 미사 이후 성만찬 시간에, 의례 시간에 주님을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요. 그게 그들의 제사예요. 그들의 예배예요. 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던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자신은 목사님의 아들로서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에서 수련회 가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부러웠대요. 목사님 아들인데 수련회 가서 자기는 한 번도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수련회 때마다 저녁 집회를 하면 저기 누나, 저기 형들 보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기도해 보고 싶은데, 또 기도하고 싶은 것도 있고, 사실은 나도 은혜 받았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랑 주변 사람들한테 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한 번은 이 누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나들에게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그래서 기도회 하고 집회할 때 그 예수님을 열심히 생각했대요. 근데 눈물이 안 나더래요, 자기는. 그런데 어느 수련회 저녁 집회에선가 그 목사님이 그 청소년 시절에 드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선생님들이랑 또 이제 교육 전도사님, 학생들이 야, 담임 목사님 아들이 은혜 받았다 난리가 났대요. 야, 은혜 받았다. 야, 저거 봐, 되게 은혜로운 집회였나 보다. 그 나중에 그 목사님이 나중에 말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 어떻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처음에는 자기도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울고 싶어갖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근데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생각하니까 드디어 눈물이 조금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성찬식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자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나 성찬식의 또 본질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먹이셨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식사의 자리예요. 식탁. 여러분, 식탁에서 밥 먹는데 눈물만 흘리면 되겠습니까? 밥 먹다가 눈물 흘려 보신 적 있죠? 당연히. 밥 먹다가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코되게 혼나면 눈물이 찔끔 나는 일들 있으셨죠? 원래 식사 자리에서는 잘 안 그러시잖아요. 예. 물론 식탁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 떠오르면 눈물이 납니다. 흘려야 됩니다. 감사의 눈물이어야 되고, 근데 그건 또 기쁨의 눈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성찬식이 장례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찬식은요, 식사예요. 식사가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배설하시는, 배설한다는 게 잔치를 배설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배설하시는 식사예요. 근데 그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잔치를 여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이시냐고요. 우리는 늘 성만찬 때마다 잔치를 배설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이 왼편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라고만 생각해요. 맞기는 맞죠. 목요일에 성만찬을 하시니 바로 다음날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면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은 그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살과 피를 먹기도 하는 것이지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굉장히 특별한 신학적인 이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이 위까지 생각하면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닌데 굉장한 거예요. 신학적인 이 특별한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강단에서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만찬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문이 열릴 겁니다. 부활주일이니까요. 부활하시고 저 위에 하얀 십자가에 승천하신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잔치를 여시는 자리가 성만찬이에요.
여기 계신 분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만찬을 여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자리가 식탁의 자리가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본질도 있습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란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는 게 성도의 교제래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통해서, 거룩한 것이 뭘까요? 바로 거룩한 식탁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게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같은 성도고 우리가 같은 성만 공동체라고 한다면 한 식탁을 누리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친밀한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요, 다른 데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탁에서. 그것도 주님이 베푸신 거룩한 식탁 성만찬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성만찬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 이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어떻게 성만찬에서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 어떻게 성만찬에서 나누는 이 피가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이게 예수님의 피가 되느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성찬식 때 먹는 떡과 포도주를요, 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제가 이 축복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그 순간 거기 있는 전병 떡이, 거기 있는 잔이 겉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믿어요. 바뀌어요. 실제로. 겉으로는 아닌데요, 실제로는 본질로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만찬 때 포도주 주는 것을 극히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전병이 땅에 떨어지면요, 이 주님의 몸인데 땅에 떨어지면 그래도 주님의 몸은 주설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포도주는 땅에 흘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옛날에 핥아 먹었어요. 주님의 피니까 낭비하면 안 되는, 이게 주님의 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그렇게 아껴요. 그렇게 아껴요. 근데 이거는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 포도주와 이 떡을 우상 숭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가 됐으니까 이거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런 성찬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했어요. 이건 명백한 우상 숭배다. 저거는 성만찬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라고요. 그런데 또 그 정반대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그야말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상징설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 또한 이 성만찬의 신비를 이야기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해요. 당시 이거는 주님의 몸이라는 걸,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때, 떡과 잔을 마실 때,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피는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잔은,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의미를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님의 사역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 과거에는 임재하면은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임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깔뱅은 천재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임재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임재는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기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영적인 임재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이죠. 이것을 성만찬에 대비할 때 그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성만찬에 여기서 이것은 몸이다, 이것은 피다라고 나누는 그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떡과 피에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보다 우리가 그 주님께서 배설하시고 준비하신 그 잔치 성만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데 그 하늘 보좌로 우리가 영적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식탁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로 올려지는 거예요. 그 교회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보다요. 그게 바로 영적인 임재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살 수 있고,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양식을 먹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떡과 잔을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의 신비고 성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이것이 성만찬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만찬을 지금까지 어떻게 느끼고 경험해 보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만찬을 수없이 많이 참여했는데도 난 성만찬이 그 특별한 유익이 난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성만찬에서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그 영혼의 처지가 정말 가난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하나의 예식, 갖다 주니까 먹고, 그러니까 음악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이 정도에 머문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영혼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도 성만찬이 있는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음에 하지, 1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만찬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다음에 하지,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혼인잔치로. 그건 나 온라인으로 참여할게요. 똑같아요. 그 잔치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인데요. 하나님이 식탁으로 초대하셨는데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대통령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나를 딱 찍어서 청와대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대통령을 좋아하든 지지하든 말든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초대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굉장히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자리 멀리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성만찬은 하나님이 여시는 식탁의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그렇게 소홀히 여깁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참석하지 않았던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여러분, 예로부터 흥겨운 잔치에는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옛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잔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에는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첫째는 음악이 있죠. 음악 없는 잔치가 있나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음악이 있는 거예요. 또 잔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잔치에는 이게 있어요. 음식이요. 음식 없는 잔치 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잔치는 음식이 있잖아요. 이 음악이 있어야 되고 음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인 예배에도요, 그래서 음악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음식은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만찬을 통해서 실제적인 음식,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는 가족이에요.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만일 어떤 두 사람이 갈등 사이에 있으면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식사를 이제 안 해요. 표면적 식사를 할지는 몰라도 식사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없어요.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미. 여러분, 원수라고 할지라도요, 함께 식사를 하면 그 식사를 통해서 화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식사예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잔치에서 식사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우리 영도교에서 함께 성만찬을 하는데, 거기서 함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차려주신 식탁에 참여하는 건데요, 그 식탁에서 내가 용서 못할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걸까요?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데, 함께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이 식사 성만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늘에 오르셔서 이 잔치를 여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배우시는 식탁에 지금 앉아서 같은 주님의 몸과 같은 주님의 피를 마시는데 화해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게 할 수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몸과 피를 한 자리에서 먹는데,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 미워,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한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고요? 이건 성만찬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가족 되기 싫다는 거잖아요. 한 가족이 함께 먹는 겁니다. 함께 먹는 사람은 한 가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저 사람 싫어, 난 저 사람 미워해, 난 저 사람랑 말도 안 할 거야? 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 식탁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식탁에 참여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이번에는 식탁에 빠집니다, 주님. 하지만 다음번에는 내가 꼭 식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이 있고 훨씬 큰 은혜이고, 주님의 식탁에 온전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세입니다.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하면서 함께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을 먹어요, 이건 하나님의 식탁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와 살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무시하는 처사예요. 성도 여러분, 성만찬에서 함께 주님의 몸과 잔을 받을 이들 가운데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혹시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주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겠지만 차라리 성만찬 앞에서 잠잠히 앉아 계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겠다면, 마시겠다면 아직 내 마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 나 용서하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다면 먹고 마시십시오. 그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이 있는 교회는, 온전한 성만찬이 있는 교회는 서로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화해하고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만찬 가운데 우리는 절대 누구를 이렇게 배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김 집사님의 남편은 말기위암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돼서 다 전이되고 이제 온몸에 전이가 돼갖고 이제 의학적으로는 다른 치료는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임종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이 김 집사님 남편이 죽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또 남편이 밤마다 어떤 새벽 시간이 되면 고통을, 진통이 찾아오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괴로웠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김 집사님이 마침 부활절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김 집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자기 성찬을 드려야 하는데 성찬을 안 드리고요, 자기 목사의 성찬을 딱 챙겼어요. 전에 우리가 이 성찬 키트를 나눠드렸던 거 비슷하게 말이죠. 떡은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았어요. 그리고 성찬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 갖고
고통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성찬을 내밀었어요.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랍니다 하면서 이 자신의 떡과 잔을 남편에게 나누었을 때, 남편은 그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잠시나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평안이 오고 그 고통이, 그 심각했던 고통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김 지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하고 죄송해요. 성찬 이렇게 받는 것 아닐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나 김 집사님의 이 마음과 이 기대와 이 열망과 이 행동은 성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가장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찬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식탁을 나누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안타까워하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 교회는 이 성만찬의 공동체,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이 성찬의 공동체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부활절에는 온전한 성만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한 성만찬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화목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21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숨이 있는 형제들 사랑의 삽임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공고공락하면서 참사 다시 만나리.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이곳에 저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할 때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고 번제와 같이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이렇게 주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삭이 남의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 같이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성찬의 공동체 영도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